오늘 말씀은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인데요.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사야 6장부터 했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더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과정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솔로몬 때까지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었습니다. 이조 시대까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한말까지는 저 북쪽과 남쪽이 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통일의 과정에서 저쪽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갈라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갈라진 나라로 지금까지 지금 72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 르호보암 왕이 주책이 없어요. 좀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통일 왕국의 과정까지 오면서 그 백성들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줌으로써 아버지 솔로몬에게 이어받은 이 통일 국가를 다시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야 되는데 이 젊은 패기예요. 어려서 왕이 되어가지고 원로들 국가의 원로들 어른들의 얘기를 듣질 않고 젊은 애들만 주변에 쫙 깔아서 그래서 젊은 애들의 조언만 받은 거예요. 이제 국가의 원로가 민심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 아버지 솔로몬께서 여기까지 오면서 국가를 확장하고 군비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재정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진 어머니가 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젊은 애들이 있다가 그 원로가 나간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뒤집어 버립니다.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초장에 더 세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채찍을 들었다면 당신은 몽둥이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야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같은 젊은이니까 이게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맞다. 그래가지고 더 세금 걷고 어디서 덤벼 어디서 개겨 어디서 불평해 하고서는 백성의 고해를 더 쥐어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왕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12개의 부족이 이렇게 집합된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요 유다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거추고도 팔이 안으로 굽고 뭐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뭐 남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상황인데 나머지 또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그 라헬 네 여인 야곱에게 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 요셉하고 누구예요?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역사적 정서 속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한 형제처럼 더 가까운 형제처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조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도 그 편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저쪽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에게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충성해야 되느냐. 오늘 말이 조금 막 나오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개고생 이런 말도 뭐 여러분 그래도 더 리얼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더 점잖은 언어? 어쨌든 그래서 이 10지파가 에이씨 못 해먹겠다 그러고서는 해도 뭐 너무한다 그래서는 10지파가 뚝 연합해가지고 북쪽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왕조, 남쪽을 남왕조. 남쪽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남쪽 남왕조를 유다라 그랬고, 북쪽으로 도망한, 독립해버린 10지파의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왜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게 됐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과 유다 중에 형님은 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뭔가를 참 잘못 얘기해요. 요셉하고 지금 베냐민을 합해버렸어요. 그건 좀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셨길 바라요. 저 북쪽으로 올라간 지파 중에서 제일 대빵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애굽 때. 그 이후에도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빠지고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이 나머지 9지파 중에서 맏형이었고요. 실제로 그들이 차지했던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어서 날마다 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가 나오는 걸 가지고 어때요?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좀 잘 살도록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뭘까요? 사마리아고. 그래서 사마리아라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 할 때는 남유다를 말한다. 그 정도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국제 정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나라의 통일, 나라의 분열도요, 절대 그 나라 자체 안에서, 민족 안에서만 바라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국제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때 당시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된 강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 아람 위쪽으로 저 유프라티스 티그리스 강 4대 문명의 4대 발원지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맹주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강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국으로 발전하면 반드시 주변 나라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국이죠. 제국의 특성은 다른 나라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자기 정강 정책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차지하고 싶었냐면 요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더 지나서 북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에 자리 잡은 북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이 북부 애굽을 먹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위협을 느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애굽도 애굽이지만 애굽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 중동의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이 길목이거든요. 그 땅이 바로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이 남쪽 세력과 유라시아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 항상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고대 세계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태평양 연안에 그 거대한 강국들이 이 아시아로 진출을 할 때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한반도를 반드시 거점으로 잡아야만 그다음에 이쪽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대륙,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대륙 세력이 바깥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해야 하듯이, 그래서 전쟁이 한반도에서 고대로부터 자주 일어났던 까닭은, 저 중국 쪽에서 일본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한반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려면, 저 넓은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그래서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뭐 이런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의 아주 중요한 길목이 한반도였듯이 이스라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남북을 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하면서 우선 바로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고요. 그 다음 먹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차지할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를까요? 그런 상황이 서서히 스물스물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왕이 르신입니다. 르신. 어느 나라 지금 대통령인가가 르신인데, 아니구나. 미국 무슨 재정부 장관인가 이름이 르신인가 그러죠. 재무부 장관. 자, 그래서 요 르신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자는 거야. 그래서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는 것이 형제지간이니까 그게 맞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같이 남쪽에서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항상 종교적, 정치적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하고 다시 합할 바에는 적하고 내가 손잡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버려요. 특히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수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수르와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남쪽 유다에서 뒤를 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요 르신하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으니까 7장 1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둘이 동맹을 맺어서 먼저 남쪽 유다를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도모입니다. 여기 우리 개정에는 안 나왔죠. 개역 성경에는 도모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도모했다. 계획을 세웠고 시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먹어치우자.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둘로 쪼개서 한쪽은 아람 네가 차지하고 한쪽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먹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 얘기가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아니 7장 1절. 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여기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저 남쪽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왜 올라왔다 그러냐면 세계의 중심을 예루살렘이라고 봤기 때문에, 세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가장 높은 곳이라고 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유다 쪽으로 오는 것을 올라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연합 군대가 이 유다를 먹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첫 번째 도모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다브엘의 아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정통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 아닌 저 다른 쪽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쪽의 어떤 유능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게 다브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하고 미리 이 북왕국 아람과 이렇게 타협을 본 거예요. 내가 아하스를 제거할 테니까, 유다를 침공해서 아하스를 제거할 테니까 네가 왕이 돼. 그 대신 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조공 바쳐. 이렇게 이미 내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도모를 하는데, 유다를 먹어서 둘로 나눠서 먹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워서 계속 관리하자. 이게 두 가지 계획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미리. 요놈들이 요 두 가지 목적으로 연합해서 유다를 칠 거야. 그걸 아하스에게 알려줘.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북쪽 베가와 르신이 합해서 공격할 거야.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 쫄지 마.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근데 뭘 믿으라고 하냐면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 일은 뭐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도모하는 그 일은 계속 읽어주세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마색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예.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렇게 쾅 부딪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정나는 게 아니고 고대 전쟁은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3년이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냥 막 서울이고 뭐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큰 초토화되고 온 천하에 있는 산들은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전쟁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몇십 년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은 굉장히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역사를 기록만으로 탁 이렇게 하니까 짧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왕 중에 왕이신 역사를 만드시는 분,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이 땅의 왕들이 서로 파워 게임을 하면서 땅 떠먹기를 하는 것 같고 권력을 막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울 왕을 세우시고 세워질 국가를 세우시고 쇠망하게 망하게 할 나라를 망하도록 그렇게 주도하시는 분은 하늘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왕이신 영원한 여호와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쟤들이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쫄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저들의 생각, 저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수도란 말이에요.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 다메섹의 리더는 르신이다. 그런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람도 사라졌고 아람이 좀 먼저 망합니다. 한 몇 년 더 아람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인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다음에 남은 건 어디에? 유다예요. 유다도 결국 처음에는 아하스가 공물을 막 보내면서 원조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 협조해 주는 것 같다가 결국은 유다까지 침탈해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제국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 강대국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 지내야 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가까운 데 강력한 나라가 있는 것은 굉장히 국제 원리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원교 군공이라 하는 겁니다. 진짜 친구가 될 나라는 먼 데 있어야 한다. 먼 데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라는 거예요. 영토에 대한 이해관계가 땅을 탐욕을 낼 이유가 없는 강대한 나라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을 선각자, 정치계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은 이승만은 맞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굉장한 복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생각이 좀 달랐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는 단독 건국에는 반대했던 분이 그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승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래서 부강한 이렇게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서 수십 년 내에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은 처음 출발한 그 국가의 아비 노릇했던 이승만 박사가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를 광복시켜 주셨고 국가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믿음 없는 것도 죄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는 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은 그냥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서지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주신 복도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의 남진 정책이 결국은 뭐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역사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이 쟤들 계속해서 쳐들어오네. 결국 우리가 목표구만 하고서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드디어 이제 전쟁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여기 있다가는 애굽 먹힌다. 애굽 땅에서 전쟁이란다 해서 전쟁을 어디서 합니까? 전쟁을 애굽 땅에서 전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와요. 어디로 올라온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길목. 저 북동 세력, 북세력과 남쪽 세력의 충돌 지점을 어디로 했냐면 유대 광야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요. 그 내려가는 그 지역이 유대 광야입니다. 산도 높고 골짜기도 깊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이따가 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이제 아주 전쟁하는데 딱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유다로 들어와 가지고 그 유다 남쪽에서 쫙 진영을 이렇게 펼칩니다. 여기까지 와. 그럼 여기서 전쟁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결정한 겁니다. 경제 전쟁부터 시작해서 외교 전쟁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쟁. 그 다음은 남은 거 경제 전쟁에서 협의가 안 나면 어디로 갑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정말 군사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군함들이 이 남진해부터 이렇게 이 한반도 인근까지 빙 지금 인도양까지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중국이 이건 내 땅이야, 내 뭐 영토야 하면서 이 바다로 들여다만 우리에게 허락받고 배 지나가야 돼. 그쪽을 일부러 미국에서 그냥 군함들에게 일부러 지나다 자유항해 뭐 해가지고 어디게 니들 바다야, 이건 공해야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통과하고 센 쪽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원래 힘이 약한 사람이 싸움을 걸지는 않습니다. 눈치 보지.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지. 싸움은 항상 센 쪽에서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센지는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언제 어디서 터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고개를 시진핑이 꺾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갈 때까지 가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은요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과외를 했어요. 밤이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밤에 이제 저녁밥 먹고 과외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과외 받으러 갑니다. 그때 과외비가 50원 했었나 100원 했었나 그 시절이 그리워. 과외 한 달 과외비가 50원인가 100원인가 그래서 이제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리 이제 반 끼리끼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에 보면 이게 패거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패거리들이 있는데 패거리들 중에 대장들이 또 있어. 예, 나는 그런 걸 뭐 몰랐던 사람이니까 그냥 초등학교 때도 쟤들 왜 저래요? 쟤들 왜 저렇게 이렇게 견원지간이야? 이렇게 그런 건 느낌은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소속돼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날 과외 마치고 돌아오는데 두 패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돌아오는데 골목길에서 야 광서봐 하면서 어떤 이쪽 A라는 그룹의 대장 노릇하는 놈이 야 광서봐 저쪽에 내가 이제 판을 벌릴 테니까 판을 벌려 꼰투 있지 이거 있지 F1 이거 하는 거야. 네가 우리 대표로 나가. 뭐 싸움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때 뭐 그런데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자꾸 미는 거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길 수 있어. 너 제 정도는 얘기하면 저쪽 그러니까 홍코나 그때 이름 몰라. 저쪽 팀에서 나오는 저 하수 청코나에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이쪽 코치도 하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가운데를 차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냥 길게 가지 말고 딱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가운데를 차라는 거야. 이게 들은 게 또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밤중에 이제 가로등 밑에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가운데를 찼어요. 옥 하면서 쓰러지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거기를 걷어채웠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확 들면서 쟤 안 깨졌나 깨졌어도 한 장만 깨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날 밤 보내고 그 다음날 갔는데 걔가 오히려 맞았던 걔가 나한테 당했던 걔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그래서 둘이 친해졌어요. 아주 친해졌고 절대 우리 휘둘리지 말자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저 북쪽 아수르 제국과 먼저 자리 잡은 제국의 규모를 지닌 애국과 충돌하는데 유다 땅에서 전쟁을 한다 이 말이죠. 일종의 대리전입니다. 이런 대리전 조심해. 오늘 제가 뒷글에 썼나요? 정말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국제관계 속에서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통일을 목표로 한 국가라면 잘 국제정세 잘 봐서 힘센 쪽에 같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은요 한미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가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만 도와주는 게 동맹이 아닙니다. 큰 나라가 전쟁하면 누구하고 싸우면 작은 나라도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동맹입니다. 동맹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친중 정책을 편다면 그러면 한미 동맹부터 우선 깨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미 동맹을 깨지 않으면 절대 중국 줄에 설 수가 없어요. 중국 천하질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네. 동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친중이라고 하는 그것이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자꾸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이 상황이 이렇게 한반도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아하스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북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람도 없어지겠지만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완전히 망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아스야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심판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뭐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 그렇지만 믿음 없는 것은 그냥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대로 나 선택하지 않아서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내가 소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 죽는다,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다. 딴 사람 죽어도 너는 살아. 믿는 자는 산다. 아멘 합시다. 믿는 자는 산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나 굳게 믿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하스 왕이 믿음이 1도 없었던 인간입니다. 아직 그놈은 이름 뜻이 뭐냐면 그분이 붙드신다. 그게 이름 뜻이야.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다윗 왕가를 붙들어 주시고 유다를 붙들어 주신다. 예루살렘 붙들어 주신다. 뭐 그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 아하스예요. 그가 붙드신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서 믿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10절에서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네가 믿음이 1도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네가 믿을 수 있게 믿도록 내가 도와줄 텐데 징조를 구하면 뭘 구하든, 예를 들어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대낮에 한 100개 하늘에 쫙 뜨게 해준다든지 뭐 네가 하긴 뭘 구하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뭘 구해도 내가 그걸 이루어줄게. 기드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요? 나를 쓰시겠다고요? 나 별수 힘도 없고 뭐 리더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기도는 믿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지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 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표를 주십시오. 징조를 주십시오. 사인, 마크, 그게 징조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 그걸 징조 혹은 사인 혹은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기드온은 요청합니다. 양털 하나를 이렇게 마당에 놓을 텐데 요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집중해서 내리고 나머지 마당 바닥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마당이 다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만 물이 가득해가지고 짜니까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나? 이러면서 아직도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요청해요.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X 하시지만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O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말라기서 4장도 뭐예요? 너희가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드림으로써 내 창고에 재정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 하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나 안 하나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것은 의심하면서 그 의심을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닐걸? 아닌 게 틀림없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의심이 동기가 된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한번 표징을 주십시오. 표적을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해 주신다. 기도원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
주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마당은 축축하게 이슬로 젖어 있고 양털만 어린아이 살결처럼 뽀송뽀송하게 아셨죠?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됐더니 정말 양털은 뽀송뽀송이고 나머지 마당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서는 300명 어중이 떠지게 갔더니 300명 데려가서 다 엎어버립니다. 13만 5천 명을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단 300명으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나를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표적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믿음이 1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 없는 믿음을 믿어야 내가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북쪽이 공격해 와도 중국과 북한이 함께 합해서 남한을 공격해도 절대 이길 수 없고 저놈들이 오히려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때요? 그거를 네가 확신해야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통치할 것이고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단결시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표적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뭐래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그건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뻗팅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응시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증거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증거를 주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 딱 결정해 놓고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다 하는 거지.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거지. 나도 여지껏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자기가 노력하면 되지. 뭘 얼마나 나약하면 그렇게 의지하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못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요만한 증거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셔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이 하나님이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때 그 진정한 사랑이지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이 집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처먹어 하면서 넣어주는 식의 믿음 성장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지만 내가 믿어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요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주십시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미우면요. 사람이 미우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선대해도 그걸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다 부정해 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놓고서 이제 구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믿음 없다는 것을 또 이제 신하들 앞에서는 안 보이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 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응? 되셨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한번 보세요. 사람을 아시 맞죠? 갑자기 이름이 아하스야 너 왜 사람을 괴롭히냐 그러냐.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사람을 괴롭히냐. 그리고 하나님도 괴롭히냐.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 죄잖아요. 불신은 죄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끝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른다 이 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른다 이 말. 그러니까 아하스가 믿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도 문제가 생기지만 자신의 가족, 또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개고생하는 겁니다. 심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랬을 때 리더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정미경 권사님 손 들어봐요. 거기 있구나.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 괴로웠어요? 즐거웠어요? 답은 그거니까 신랑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죠? 얘들아, 딸들아, 아빠가 믿음 없이 막 그럴 때 괴로웠니? 안 괴로웠니? 지들도 믿음 없어가지고 부모를 괴롭혔지만 저 아빠가 믿음 없으면요 가족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정의 화목함이라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깨지거든요. 괴롭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은 죄이고 죄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그냥 한 사람이 안 믿는 것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 고생하고 축복 가운데 못 들어간다. 예, 믿음 없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정은 그래도 큰 영향이 없어.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예? 한효수 권사님 어때요? 앞에 계시니까. 그 박아무개라는 남자가 믿음 없을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믿음 없어서 지옥 갈까 봐 그것도 괴롭지만 믿음이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같은 말을 하면서 지내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아마 그러셨을걸요? 맞아요? 답답해 주여 답답해. 그것도 괴로운 거. 답답해. 거기도 답답했어요? 그건 답답 플러스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거기만 그럴까? 아니,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그게 믿음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셔도 목사가 믿음이 없이 굴면 그러면 여러분 개고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왕이 믿음이 없으면 백성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권관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를 낮추시니라 그랬어요. 낮추신다는 게 뭐예요? 경제 지표도 낮아지고 군사력도 낮아지고 백성의 안녕과 안정감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나라가 공격, 저 나라가 공격, 이 나라에 약탈당하고 저 나라에게 침탈당하고 개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박살내고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 땅의 나라에 대해서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를 만드시는 분 히스토리 메이커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믿음을 주셨던 것 대통령부터 기도로 행정부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국회 첫 번 국회가 시작됐고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리더에 의해서 봉헌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 그래서 맞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신앙이 다수여서 세워진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미국과 그러한 형태의 그런 형태로 출발한 국가라는 거 이걸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게.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하스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굳게 서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돼요? 아하스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 하나가 그 눈에 보이는 데서 그냥 살해당합니다. 국무총리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국민이 살해당합니다.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 버립니다.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 버립니다. 20만 명이 말이 20만, 고대 세계에 20만 명이면요, 한 지역이 통째로 인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죽는 것도 그건 불행한 일이지만, 노예로 가족이 끌려가가지고 평생을 노예로 산다고 하는 그 비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자, 오란이니 뭐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얼마나 많이 끌려가고, 얼마나 피가 많이 섞였습니까? 오죽하면 왕이 임금이 어디 서울 어디에다 큰 구덩이 파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말이죠. 연못 만들어 가지고 누구 여기 겁탈당한 여인은 이 물이 와서 들어갔다 나가면 깨끗해진다. 그렇게 여겨 남자들아. 너희 아내가 너희 딸이 그렇게 몸이 더럽혀졌어도 여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 뭐 그때 세례를 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화를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다시 추스리는 그 일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게 전쟁에 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 판단해서 전쟁에 진다는 건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의 죄가 뭐냐면 이게요. 아니 여호와 신앙이 있는 인간이 저쪽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려고 북쪽으로 다메섹으로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왕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딱 보니까 세상에 이 아람 나라 아람 나라가 섬기는 그 신 바알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보고요. 그걸 그대로 설교도를 그려가지고 자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요 본국에 있는 유다 땅 본국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이대로 지으라고. 아니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여호와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그 이방 신전을 카피해가지고 그걸 지으라고. 그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야가 알아서 다 지어놓습니다. 왕이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이방 신에게 그것도 성전 솔로몬 성전 번제단 안쪽으로 딱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권고할 때 더욱 범죄했단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낮아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선택해버리고 여지껏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에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기 신으로 삼아버리는 자의 이런 죄악이 얼마나 큰지.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국가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가난해지고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굳게 서지 못하면 네가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국가가 굳게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가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왜 아하스 때문에 괴로우셨을까? 믿음 없이 우상을 선택하고 백성을 타락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다 어쩌든지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메시아 가문에서 믿음 없이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배출할 이 유다 땅이 그렇게 패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괴로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신다면 여러분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즐거우시냐? 그건 아닙니다. 이놈 새끼 내 말 안 들었지? 이놈한테 내 속풀이 좀 해야겠다. 아우 시원하다. 아파? 아우 시원해. 이러지 않습니다. 자식 때릴 때 아프잖아요. 자식 때리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후회가 되고 힘듭니까?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듯이 부모는 더 힘들죠. 저는 지금도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는 겁니다.
애들이 아빠 그만해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그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뭐 좋은 아버지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자식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도 자식 앞에 계속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한국 남자들이 아버지로부터 건강한 아버지상을 못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건강한 아버지상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건 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큰아들한테 엄하게 대하고 장남이니까 네가 잘해야 되고 나는 또 목사님 거기다 보태가지고 너 그러다 지옥 간다. 현동이 야 너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 너 문방구에서 그 하나 가져왔잖아. 아니요 줬어요. 뭐가 죽인 거야. 검사까지 했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면 지옥가. 애가 바르게 거짓 없이 자라게 하려고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방법이 틀렸잖냐. 목사라고 또 지옥을 막 소환해가지고 너 지옥 갈 수 있어.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지. 또 이렇게 뭐 애들 지들끼리 다투면 또 둘이 불러다가 또 이제 형부터 때리고 그다음 형은 또 다 맞아요. 또 막 하면서 그렇게 쓰러지 막 맞는데 저놈은 아예 지 맞을 때가 되면 막 뭐 오줌 재린 놈처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러면서 기어이 안 맞고 그러고 이제 안 맞고 이제 형한테 씩 회심의 미소를 돌린 거. 그러니까 지금 벌 받더라고. 오늘 아침에 깨워서 이제 오는데 아빠 아니 나 악몽을 꿨어. 무슨 악몽? 아니 아빠가 변절한 거야. 아빠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고 막 그래 아빠하고 막 논쟁을 하면서 싸웠어. 내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냐고 나한테 항의하다가 악몽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다리가 따끔하더래요. 보니까는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까만 거미가 이렇게 딱 붙어서 깨물은 거예요. 우리 아들을 오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거품물을 물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는 남자가 되든지 슈퍼히어로가 하나 탄생할지 모르겠어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습하니까 거미가 이렇게 그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지고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미가엘 벌 받는 거야, 그게. 옛날에 네가 한 일을 주님은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리고 싶지 않은데 때려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네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 죄를 적다 하고 하나님인 나마저 괴롭히려 하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징조를 주십니다. 거저 저쪽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챙겨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여자가 한 처녀가 그 히브리 말로는 그 처녀가 그랬어요. 그라고 하는 어떤 특정 처녀가 그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대충 대부분이 아는 어떤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뭐예요? 처녀인데 처녀란 말은 결혼 정년기가 됐지만 결혼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경험이 없는 성 경험이 없는 어떤 사람을 처녀라 그래요. 그 한 처녀가 잉태해서 이사야 시대 때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700년 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지만 그건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남자를 알지도 못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서 잉태했는데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낳을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근데 얘가 크면서 어떻게 돼요? 크면서 자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어린애들도 악과 선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하지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 악이구나 버려야지. 하나님 말씀 이게 선이구나 행해야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성인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모세오경을 이렇게 암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을 해요. 성인식 할 때쯤 되면 몇 권을 암송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성경을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암송해서 구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살에 성인식을 할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13살이 성인식인데 그때부터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때 바로 그 13살 이 아이가 13살이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엉긴 젖이 뭐예요? 이게 염소젖, 소젖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저어주면 뭐가 되죠? 그게 요플레도 되고 버터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엉긴 젖이라는 것은 그냥 우유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휘져가지고 요플레 만들어서 먹고 하는 그런 걸 말해요. 요런 것을 먹는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목축업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유가 남아돌 만큼 목축업이 잘 되는 걸 얘기하고 또 꿀을 먹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꿀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꿀 그러면 별들이 채취해 온 그 벌집에 있는 것을 먹는 걸 꿀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꿀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꿀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꿀들은 다른 데서 나와요. 대추야자 열매 여러분 하나씩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나 중동 갔다 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 걸 저만 먹자면 이렇게 하나씩 맛보시라고 다 돌리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쪽 가시면 딴 거 사오지 마시고 대추야자 잘 말린 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채취를 하지 않고 그냥 나무에 달아두면요, 그게 싹 마르면서요, 껍질이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거기서 꿀이 줄줄줄줄줄. 그러니까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하나만 먹어도요, 2개째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꿀 직접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것은 경제적인 번영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시작돼서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얘가 지금 처녀가 애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임마누엘이라 이 아이가 13살 선악을 구분할 때가 될 때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때요? 북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오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좀 이렇게 읽어나가는 눈을 조금 갖춰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 스타일로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구예요?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이 두 왕의 땅 아람과 이스라엘이 뭐가 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다는 전쟁의 상흔을 이제 뛰어넘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거예요. 선하시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선언됐음에도 그 사람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전쟁통에 죽는다. 그런 거예요. 아하스가요,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냐면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요, 몰렉이라는 신을 또 카피해 와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왕자 중에 하나를 자기 손으로요, 그 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불이 이글이글 타는 여기 청동의 손, 요 밑에 불을 떼요. 그럼 그의 손이 이렇게 모아진 손에 기름을 가득하게 해서 끓는 기름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이 나라에 복을 달라고, 이 정권을 지켜달라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데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고 이스라엘 무수한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요.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인간입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16절까지가 지난번 했던 말씀인데 오늘 본론이 17절부터인데 이건 좀 어쨌든 빨리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믿지 않는 아하스 패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북쪽 10지파가 떠날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떠났어요.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그러니까 솔로몬 국가가 둘러 나눠질 때부터 지금까지 아하스 때가 약 23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때나 두 나라가 쪼개질 때, 나라가 쪼개질 이 아하스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너와 내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시각에서 보면 아수르가 남진 정권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17절에서 주어는 뭐예요? 주어 동사는 뭐예요? 주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동사는 뭐예요? 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의 전쟁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판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느 방향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계신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가진 정신적 또 사상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것이 탈출구다 저리 튀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서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 20절에도 그날에 21절도 그날에 23절도 그날에 계속 그날이라고 그러죠. 그날이라고 성경 구약에 나올 때는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은 좋은 날만이 아니에요. 선인들은 자유가 오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바로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항상 심판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할 때가 오신다 이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네. 좀 그 윗구절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헝커나 저 먼 곳에 파리 쉐파리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애굽이 자기를 안 먹히려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come on 이렇게 한다 이 말. 와 이리 와 이렇게 불러낸다. 요게 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를 때? 양떼 몰 때 개가 좀 놀고 있으면 부르는 거예요 이게. 헝커나 애굽 쉐파리, 애굽을 쉐파리라 그래요. 왜? 이쪽은 이 나일 강에 있어서 생선이고 뭐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 그때 쉐파리가 많아요. 파리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파리입니다. 근데 저쪽 아수르는 저 산악지대, 산이 많아서 벌들이 많아요. 벌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수르를 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커너 아수르 벌 이렇게 해서 한도 웃지도 않네. 좀 웃으라고 내가 한번 홍커너 아무개 청커너 이광섭 이렇게 했듯이 그놈들이 나를 싸움 붙여놓고 그날 밤에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년도일까? 주요. 하여간 그날 밤 가로등 밑에서 전라남도 광주 동명동 산수동 거기가 뭐였더라? 산수동 골목길에서 청커나 아무개 홍커나 청커나
이광섭 해가지고 해서 탁 해서 쓰러뜨렸듯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도,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히스토리 메이커였어요. 다시 미카엘 제대로 해라. 아들하고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냐. 자, 애굽 하수 파리 아수르 벌 해가지고 이 벌하고 이 파리야 쉐파리하고 어디서 유대 광야에서 붙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것이고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19절 띄워주세요. 다 와서 아수르도 오고 쇠파리 애굽도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앉는단 말은 진을 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전쟁 준비해서 막 이렇게 텐트 막 펼치고 거기서 밥해 먹고 이제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고지를 딱 차지하는 것을 앉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장소가 유대 광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 광야는 정말 깊은 골짜기에다가 척박하게 그지 없습니다. 바이틈, 엥게디 같은 데 보면요. 석회암 지대라 빗물에 의해서 막 구멍이 많이 나서 굴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거기서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굴에 숨고 그랬잖아요. 바이틈도 많고 거기에 찔레, 엉겅퀴 막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이렇게 완만한 지역은 초장입니다. 비만 오면요. 파릇파릇하게 양들이 뜯어먹기 좋도록 풀들이 쫙 돋아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진을 친 겁니다. 자,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강대국끼리의 싸움에서 애매하게 누가 당해요? 아수르의 남진 정책, 애굽을 먹기 위해서 중간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유다가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빌려온 삭도, 이렇게 면도칼 있잖아요. 길쭉한 면도칼 있잖아요. 면도칼을 아수르를 면도칼이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가져다가 유다 백성의 털을 밀어버린다 이게. 털을 싹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리털도 민대. 다리털이란 뭐 종아리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의 그 이제 성기를 말할 때 이게 이제 성기 그럴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다리 그래요.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벌레를 볼 때, 큰 벌레를 볼 때 발을 가리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발은 바로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왁싱 해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요새 말로 왁싱을 쫙 해버린 거예요. 이게 모욕을 말합니다.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심판하시는 것이고 아하스의 죄 때문에 유다 백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윤필림 목사님 가족이 들어오셔서 이제 격리가 끝나서 이제 보니까 여기 구렛나루 털을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목사님 남자는 이래야 합니다. 뭐 이러고 나하고 대화하면서도 얘기를 꽈요. 얘기를 탁. 옛날에 이제 우리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남자는 여기 털이 많아야 된다고 이 털을 애지중지해. 다리 털도 이렇게 하나라도 뽑힐까 봐 애지중지하는 게 윤필림 목사님. 오늘 안 오셨네. 안 오셨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구렛나루 요걸 다 밀어버린다. 윤 목사님 요걸 한번 잘 때 밀어보세요. 뒤집어질 겁니다. 쫙. 그 다음에 그냥 하체도 왁싱해버리고. 이 털을 다 밀어버린다고 하는 가장 부끄러운 곳에 털도 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살육을 당할 것이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할 것이고 재산을 약탈당할 것이고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게 다 털을 밀어버린다. 모욕을 당한다는 말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날, 한 번도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네, 보세요. 이스라엘은 뭘로 경제 활동이 돌아간다 그랬죠?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에요. 목축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암소 한 마리하고 염소 두 마리, 요게 목축업입니까? 적어도 목축업 한다 이렇게 뭐 명함 내밀려면 나 지금 1000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목축업이지. 그잖아요. 뭐 제가 돼지 한 500 기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게 돈업을 하는 것이지. 축산업을 하는 것이지. 돼지 2마리, 그 다음에 소 1마리. 그게 뭐 축산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00마리씩은 가져야 이게 목축업을 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암소 1마리에 염소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자, 지금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말은 또 아까 요플레, 버터 이렇게 먹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뜻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젖이 많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수는 굉장히 적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황폐해진 땅에 그냥 풀들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가축이 먹을 것은 많으니까 젖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1000평 땅에서 1000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거하고 한 마리가 1000평 땅을 먹는 거하고 젖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한 마리 암소에게서 2마리 염소에게서 어마어마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 나라가 거의 거덜나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23절.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예, 포도나무도 포도도 많이 길렀죠.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암 시대라 물이 안 좋아 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물이 안 좋으니까 그냥 마시는 거죠.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도 포도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포도나무 1000개에 은 1000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 한 그루의 은이 하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당시 노예가 은 20에 팝니다. 세켈은 11.4g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 한 세켈 그러면 여기 11.4g의 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렸다 그랬죠. 20세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성인은 30의 노예로 팔립니다. 예수님은 30에 팔리셨죠. 예수님은 30대에 한참 성숙해 있는 상태에서 노예처럼 팔려가셨다. 그 말에. 유다에서 사탄에게 팔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20세겔에 팔렸다. 은 20에. 그 뭐예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거예요. 여자는 더 싸고요. 60 전후는 더 쌉니다. 저는 노예로서 굉장히 값이 안 나갑니다.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아주 은 30에 팔리는. 종아나 은 30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은 하나에 포도나무 하나라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가 굉장히 고가, 품질 좋은 포도나무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가 가득했던 과수가 가득한 걸 뭐라 그래요? 과수원이 전부 찔레로 덮이고 엉겅퀴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전쟁의 참화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찔레가 많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무슨 맹수가 있나 이렇게
맹수가 팍 튀어나와서 사자가 튀어나와서 잡으면 안 되니까 활과 이렇게 겨냥하면서 그런 쪽도 이렇게 들어가야 겨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없는 국가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보습은 뭐냐면 보습은 그 쟁기의 그 삽 같은 날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에서 밭을 일궈서 사람들이 출입이 많고 거기서 벌어먹던 그 땅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찔레와 가시로 덮인 땅이 돼버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소나 양떼나 염소들이 그냥 풀이나 뜯어먹으러 다니는 척박한 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찔레가 가득해서 거기에 화살을 들고 이렇게 다녀야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척박땅이 된다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요, 평창에서 혼자 이렇게 좀 외진 길이나 산으로 들어갈 때는 꼭 뭘 들고 갑니다.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탁 구부러진 건데, 이걸로 이제 긴 나무까지 이렇게 탁 잘라낼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이제 들고 다니는데, 이게 가벼워요. 굉장히 들고 다녀요. 가벼워. 그걸 내가 꼭 들고 다녀요. 멧돼지가 어디서 튀어나오면, 멧돼지 잡아놓은 거, 사랑이가 잡아놓은 거 그 사진 있나요? 이건재 목사님? 없어요. 네. 보내줬는데, 목사님한테 보내줬어. 네. 그래서 혹시 멧돼지라도 만날까, 뭐가 튀어나올까 해서 그걸 들고 갑니다. 근데 들고 가면서 이걸로 멧돼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싶어요. 좀 묵직한, 저팔계 쇠사랑 같은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척박해지면요, 그런 찔레와 가시가 한거 덤불 있는 곳에는요, 함부로 못 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찐득이가 있을지, 무슨 곤충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산속에 못 들어간다고. 도시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들은 이제 남영준 사람처럼 계속 물리고 막 면역 생기고 그러면 괜찮지만,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집사님이 찔레와 가시와 풀들이 덮이지 않도록 맨날 제초합니다. 제초하다가 또 잘 되니까 또 이렇게 안심하고요. 고글도 안 쓰고 하다가 팍 한 대 맞아가지고 돌 튀어가지고 또 멀개지기도 하고 고생 많죠. 아마 임 장로님 오늘 오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 마치 밀림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 이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우리 사랑이가 이제 혼자 남았는데, 사랑이가 이제 기풍 달 때는 따라와요. 또 이게 그 경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놈이 안 따라다니는데 산 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요 쫙 따라와가지고 앞장서서 싹 갑니다. 그럼 그놈이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귀도 밝고 하니까 어디 뭐가 튀어나오면 그놈이 일단 담배 들 테니까 미리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놈이 앞서요. 불러가지고 싹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다시 금요일 메시지처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죄라. 믿음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다뤄야 하고 이걸 야단쳐야 하는 하나님 마음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내 가족이 괴로워진다. 믿음 없으면 내 회사가 괴로워진다. 믿음 없으면 내 교회가 괴로워진다. 리더들은 항상 생각해야 하고, 가정의 리더부터 한 단체의 리더들 더 특히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시고, 가지려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닫아놓고 믿음 안 생겨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징조를 이렇게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표적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를 좀 나타내 주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어떨 땐 막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10년이 됐는데도 저 남자 저렇게 믿음이 똑같을까? 어쩌면 저렇게 변화가 없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사랑을 보일지도 모르고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저렇게 보일까? 목사로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냥 웃으면서 다 모두를 그냥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다지만 안에서는 불이 날 때가 이 안에서 왜 이렇게 믿음 있으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좋은 그릇이 될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 여집사는 저렇게 지금까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만 하고 행동은 똑같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어쩌면 저렇게 가정에서 변화도 없고 저렇게 성품이 안 변하고 막 이런 할 때는요 정말 깝깝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괴롭고요 하나님도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이 말이죠. 그걸 야단치시고 훈계하셔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경성해서 정말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믿음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가벼이 받을 수가 없겠나이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단합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내 믿음의 상태를 주님 보시옵고 주여 다시 정신 차려 믿음의 진일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고 건국 72주년을 맞이한 이 복된 날을 어제 우리가 기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 믿음의 굳센 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캐톨릭 안에 있지만 아버지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주님 원합니다. 이방 땅의 장군도 이방 땅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듯이 주님 그 캐톨릭 대통령을 하나님 성경의 대통령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치하도록 이 나라를 경영하도록 남은 기간 하나님 이 정권의 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하산길을 이제 걸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된 나라로 그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들도 그의 동행하는 정치적 리더들에게도 주여 현명함을 주시고 성경적 선악을 분별하는 성경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끝이 좋지 않았던 분들이 많은데 아버지 이번 정권 그리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마무리를 해낼 수 있도록 여지껏 쌓은 것이 악업이라면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죄사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했던 선한 동기와 선한 일들은 더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그리고 모두가 그 선한 일들은 긍정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더 밀어주는 국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지금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전쟁, 2011년도에 선포하셨던 동아시아의 전쟁, 아버지 하나님, 일본이 청콘으로 나서고 중국이 홍콩으로 나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직접 나서면 동맹관계로 인해서 자동 참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본이 나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본과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어서 자동 동참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목소리가 되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